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요, 21장 1절부터 25절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순서라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 목적으로 해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하였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20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에게까지 다 나타나셔서 확인도 다 끝내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지난주까지 다 달성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요한복음 21장은 이 책의 부록과 같은 그런 장이에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뭔가 할 말이 더 있어서 더 이제 덧붙여 놓은 것 그런 장이에요. 근데 너무 이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런 풋풋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장입니다. 아주 너무 감명 깊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렇게 나도 읽었어요. 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잖아요. 다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세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네 번의 나타나심이 나와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도마가 포함되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빼고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요한복음 이외에 다른 공관복음에도 보면은 이 세 번, 네 번의 이외에 또 여러 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여러 번 나타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나타나셨던 것이 있었기는 하지만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이제 심란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뵈었을 때에는 진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정도로 예수님을 뵙는 거가 좀 너무 좀 죄송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화가 나고 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지만 뭐 정신이 없이 그냥 시간이 좀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는 자꾸 이제 마음이 이제 가라앉는 거죠. 심란하고 화가 나고 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자괴감도 들었을 거고 뭐 이렇게 여러 마음의 그런 그 갈등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뭐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좀 그냥 좀 해야 되겠길래 그냥 생각을 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고 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나갔지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고 있지 못했었는데요. 이때 이렇게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도 물고기를 잡고 있지 못한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시라 라고 이제 말을 했고
베드로는 겉옷을 걸쳐 입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려서 다른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고요. 건져온 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중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는지 물으셨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이 요한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내용이에요. 21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도 못 잡았던 물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냥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복되는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부터 14절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의욕 없이 지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온갖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확인도 시켜주시고 대화도 이미 다 나누시고 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자들을 볼 때는 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었고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본분은 전도를 하는 것이지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더군다나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증거를 보았음에도 고기나 잡으러 간 제자들을 볼 때에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놀랍게 변해져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그 제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살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봐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도 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잡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양이 이제 알맞은 양이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살피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잠깐만 그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음식도 하시면서 가서서 음식도 나눠주시고 이러면서 오랜 시간 함께 계셨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지만 또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손에 못자국이 있으시죠. 양손에 못자국이 있으시고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텐데 옷을 입고 계셨을 테니까 옆구리는 볼 수 없었을지 몰라도 손으로 계속해서 음식을 나눠주시고 떡을 떼시고 하면서 손에 못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자들이 자세하게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앉아서 그 음식을 나누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 일상으로 돌아간 너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또 오셔서 이렇게 너무나도 자상하게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음이 다 녹았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다 녹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거죠. 배도 부르지만 마음도 풍성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계시고요. 완전히 회복시켜서 온전한 상태가 되도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심한 제자들이 그 그물을 던져도 하나도 잡지 못하고 계실 때 그물이 그냥 완전히 꽉 차도록 찢어지진 않았지만 완전히 꽉 차도록 그물에 물고기가 꽉 차도록 잡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오기 전에 뭇에서 먼저 가셔서 숯불을 다 지펴 놓으시고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추위에 떨고 물 맞고 힘들고 배고프고 지쳐 있을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다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빵을 다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상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봐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너무나도 나약하고 한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도와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 순간에 물고기 숫자를 셌다고 하는 거예요. 153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무튼 153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단지 많다고 하지 않고 153마리라고 그 숫자를 다 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하나하나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헤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일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금세 까먹고요.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비참했던 자기의 모습, 스승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자신의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에 실망한 것이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나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오면 또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기억들을 여러분 다 헤아리고 계시고 헤아리고 있고 또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그때도 나에게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잖아. 다 극복할 수 있었잖아. 이거를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익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물고기 그림. 이 물고기 그림은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런 잘 아는 그림이죠. 이 물고기 속에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요. 그 마크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단어가 익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은 물고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5단어의 첫 이니셜을 연결해 놓은 것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호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요. 여기에 이수스, 지저스,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데오스, 갓, 휘오스, 선, 소테르, 세이비어 라고 하는 그 단어들의 그 첫 글자, 그 이니셜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고기 그림이 되는 건데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말과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요. 또 이제 물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런 그 행적들을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그리고 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그런 행동이나 말씀들 속에 다 의미가 있고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말이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언제나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또 그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요. 지금 그는 그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내용에서 이 같은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하녀가 너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3번이나 하녀 앞에서 부인을 하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다른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기가 꺾였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주님은 베드로를 3번 부르세요. 3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3번을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숯불이 피워져 있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또 보면서 자기가 예전에 그 숯불 앞에서 그 하녀를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 똑같은 숯불이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3번이나 나에게 그 똑같은 질문을 사랑하냐고 하는 그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숯불이요. 그때 베드로가 그 하녀 앞에서 부인을 했던 그 숯불의 단어와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숯불의 단어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 똑같은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 똑같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에 그 똑같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이 사랑하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참 세심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런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렇게 내가 부인을 했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가 지금은 그냥 충동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진심으로 대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을 그 예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합니다. 이때의 그 대답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앞으로 베드로가 하게 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밑거름이 되고 큰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대답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호언장담을 했던 거에 완전히 그냥 반대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그냥 우리 같았으면 그럼 그렇지 그리고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겠냐 이제 이럴 수도 있는 우리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 사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담대하게 다시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되는 그런 그 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푸근하고 넉넉하세요.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와서 말없이 먹어요. 말없이 먹으면서 허기져 있었던 제자들은 넉넉한 물고기와 함께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르고 이렇게 이제 아주 풍성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정말 베드로를 끝까지 세워주시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도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청년부도 모임도 없기에 혼자만의 세계로 자꾸 빠져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또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지내지 않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오히려 남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영화관에 가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조용한 시간에 정말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모든 상황에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으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빈 구물만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물이 풍성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기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또 물고기와 빵을 준비해 주셨던 정말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서 벗어나서 또 나 자신에 갇혀 있었던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들을 보고요. 나 자신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청년부 활동도 못하고 해서 나의 신앙이 좀 나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런 수확도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소망과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따뜻한 숯불과 음식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다리실 것을 깨닫고 매일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주님과 함께 앞으로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요.